오늘 제가 하박국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없을지라도. 없을지라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원하는 것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진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난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게 되면 그런 사람에게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온전히 알게 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뭔가 달라지는 거, 무엇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온전히 안 사람에게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제대로 만난 사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입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본문으로 만든 찬양 아시죠? 다 아십니까? 우리가 그 찬양을 한번 이 시간 불러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까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리라. 우리가 이 찬양을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여러분? 아주 기쁘게 즐겁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기쁘게 즐겁게 부르다가 잠깐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이렇게 기쁘고 즐거울 만한 상황인가 과연?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없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이거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닐까요? 내 은행 계좌에 잔고가 하나도 없고 내 이름으로 된 집 한 채가 없고 직장에서는 쫓겨날 위기에 처했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시험은 완전히 망쳤고 그런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겁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뭐가 궁금하냐면 아니 도대체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고백을 할까? 자, 하박국은 이스라엘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주된 산업이 뭐냐면 목축이에요. 목축. 소나 양을 길러서 젖을 짜서 뭐 치즈 같은 것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자, 그런데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없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생존에 필요한 것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한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죠. 도대체 하박국이 경험한 하나님, 하박국이 만난 하나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만나서 도대체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이런 정말 이상한 고백을 하는 것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어떤 거냐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이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기독교는 무엇이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진주를 돼지에게 주면 돼지는 그 진주를 어떻게 취급할까요? 돼지는 진주를 자기가 싼 똥과 오줌과 똑같이 다룰 것입니다. 왜냐하면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 나 스스로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있나? 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여기 무게 저울이 있습니다. 이 무게 저울의 오른쪽에는 하나님을 놓고요. 그 반대편에는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이 하박국 3장 17절에서는 어떤 거 얘기했어요? 뭐 포도 열매, 뭐 외양간의 소, 양 이런 것들. 자, 오른쪽에는 누구를? 하나님. 왼쪽에는 여러분이 소중하게 여기는 거. 올려놨습니다. 어느 쪽이 올라가고 어느 쪽이 내려갑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 쪽이 올라간다면 어떤 거예요? 나는 아직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내가 다른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형편없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데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망령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함께 말해 봅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가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면 일단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관심을 갖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누구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따라합시다. 다가가자. 다가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따라합시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 그렇죠. 우리가 인격을 갖고 있는 두 인격을 가진 존재가 서로 알아가고 서로 사귀고 친밀한 관계를 맺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함께 가지면서 대화를 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한 것인데 결혼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결혼한 것만으로 그 관계가 깊어지고 친밀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가 노력을 해야 돼요.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함께 깊은 대화를 나누고 뭔가를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 있을 때 그 두 인격적인 관계는 더 성숙해가고 성장해가고 발전해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이 하박국 특별히 3장에서 보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발전해 가야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가는 과정을 우리는 특별히 하박국 3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미리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은요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이에요.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는 뭔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객관적인 하나님. 자, 그러다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발전해 가야 되는데,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대화를 하는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말을 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대답하셔요. 자,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박국 3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3장 16절. 우리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내가 뭐 했으므로? 내가 들었으므로. 뭘 들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을.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막 충격을 받은 거예요. 창자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막 떨리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경험이 우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어떤 누구의 간증을 통해서 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설교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더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해 가게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은 어떻게 시작한다? 저 멀리 계신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객관적인 하나님. 자, 예를 들면 하박국 3장 7절 8절입니다. 한번 찾아봅시다. 동현아, 하박국 3장 7절 8절. 하박국 3장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읽으면서 6절을 읽어보면서 어떤 표현이 많이 나오는지. 하박국 3장 6절입니다. 시작.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도다. 4절 5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그의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 도다. 자, 어떤 표현이 굉장히 많이 반복되죠? 그가, 그의.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그냥 객관적인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거죠.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나와 상관없는 저 멀리 계신 객관적인 하나님. 자, 그런데 시작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자, 8절에서 하박국이 뭘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질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두 번째 단계예요. 하나님 앞에 말을 거는 겁니다.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 하박국 3장을 하박국 전체를 읽어보면 하박국의 주특기가 뭐냐면요, 까예요. 까.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해요. 그리고는 하박국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는지 내가 들어보겠다 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아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고백을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발전해 간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은 이 처음 시작,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시나요? 일단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의 상태를 명확하게 진단해야 됩니다. 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처음 시작점에 계신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이제 막 두 번째 단계에 발을 디딘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이미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말할 것이 많은, 고백할 것이 많은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이걸 알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다음 단계로 발전해 가기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파악하셔서 알기만 하면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행동으로 옮길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발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질문하면 다 대답을 해주셔요. 하박국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면 선지자였던 하박국이 하나님을 많이 알고 있었을까요? 많이 모르고 있었을까요? 많이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하박국은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보다 더 새로운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박국 3장에서 경험을 하게 되는데, 하박국으로 하여금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새롭게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 온전하게 알게 해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하박국의 마음에 뭔가 답답함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마음에 뭔가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답답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하박국이 자신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 온전히 알게 만든 것이 바로 뭐다? 하박국 마음속에 있었던 어떤 고통, 어떤 고난, 어떤 답답함, 그게 뭐였을까요? 그것이 뭐였냐면, 자, 우리 하박국 1장 2절, 3절, 4절을 우리 빨리 한번 읽어봅시다. 찾으셨죠?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하박국이 답답한 것, 하박국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고통이 무엇이었냐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 이 유다 백성들이 그 백성들 가운데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일삼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성실히 지키는 그런 의인들보다 악인들이 더 잘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인들을 그냥 놔두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의 율법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이 악인들을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리고 어찌 의인들이 악인들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그냥 놔두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답을 해 주시는 거죠. 여호와의 응답 5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5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그 대답을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을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뭐 하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심판해 주시겠다. 하박국의 마음이 좀 어땠을까요? 시원해졌겠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이 유다 백성들, 그 악인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시냐면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바벨론 제국을 사용하셔서 심판하시겠다. 하박국의 마음에 어떤 의구심이 생겼냐면, 아니 하나님, 그래도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인데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하시면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바벨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그런 하박국이 생각할 때는 부당한 일을 하십니까? 또 뭐 하고 있어요? 하박국은 질문하고 있어요. 하박국의 주특기가 뭐라고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 하박국 2장.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하박국 2장 1절 시작.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아니 유다 백성들이 악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악인들 심판 받는 거 옳습니다만은 어떻게 그들보다 더 끔찍하게 악한 바벨론을 그들의 손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유다를 심판하십니까? 질문하고 하박국이 어떤 자세를 가졌어요? 하나님이 내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기다리겠다. 집중하면서 주목하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또 대답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시는 거예요.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바로 응하리라. 하나님이 또 대답을 해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제 하박국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내용들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응한다. 어떨지라도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하는데 그 응하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악을 일삼는 당신의 백성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셨어요? 바벨론을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 바벨론도 하나님은 결국은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종말이 어떻게 될 것이다? 악인의 종말이 속히 이른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한다. 그러면서 정말 이 유명한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하박국 3장 4절이 왜 유명할까요? 이 말씀을 바울 사도가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다 같이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울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하면서 이 하박국 3장 4절에 이 말씀을 인용했는데요. 원래 이 하박국 3장 4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에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2장 3절
2절 3절에 그 바벨론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 그 악인의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것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된다는 거예요. 어떨지라도,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성취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이 약속을 믿고 인내하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자, 제가 아주 빨리 얘기했죠. 사실 하박국 1장, 2장 뭐 자세히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어떤 내용인지 이제 아셨죠. 자, 하박국이 어떤 걸 경험했죠, 여러분? 하박국이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답답함을 하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너무나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박국이 질문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하박국이 질문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득 채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이 세상이 무엇으로 가득 채워질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으로. 마치 뭐가 무엇을 덮는 것처럼,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죠? 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들은요,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은 그 마음에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일일이 다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 질문, 그 대답 가운데는 하박국이 너무나 충격을 받은 게 있었습니다. 아까 우리가 3장 16절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박국이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우리 16절 다시 볼까요?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에서 떨리는도다. 이게 하박국이 이게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실 수 있겠어요? 혼비백산, 완전히 혼이 나간 거예요. 어떤 소식이 들었길래?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 당신의 백성들을 누구를 사용하셔서 심판하신다? 바벨론. 그러니까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힘을 당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될 그것을 하나님의 하박국에게 말해준 겁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하박국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혼이 떠나간 거예요. 너무 두려웠던 거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결국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비전까지도 하박국에게 보여줬을 때 놀라운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품어졌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 하박국의 마음에도 품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에 왜 열매가 없습니까, 여러분? 왜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습니까? 왜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까? 왜 밭에 먹을 것이 없습니까? 왜 우리의 양이 없습니까? 왜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까? 이게 무슨 일이에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망하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 행하십시오. 그걸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저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 하나님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사랑하는 여러분, 하박국 3장 2절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우리는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를 또 어떻게 사용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를 부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응해야 할 때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시옵소서 이러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게 주의 일이 뭡니까? 유다 백성을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는 그 일.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결국에는 다시 그들을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를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하나님의 그 구속의 경륜을 하나님 행하시옵소서. 이런 뜻인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말씀을 맥락을 살피면서 제대로 이해해야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를 할 수가 있죠.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이 말씀도 맥락을 따라서 제대로 이해할 때 정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는 하박국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에게는 뭐가 있다?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알게 됐을 때, 오 하나님, 참 받아들이기 힘들었겠죠. 하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그렇게 행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도무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도무지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누구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엇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즐거워하다, 기뻐하리로다, 이 히브리어가 즐거워하다는 엘로라, 기뻐하리로다는 아길라라는 뜻인데, 단어인데 어떤 뜻이냐면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붙잡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을 표현할 때 엘로라, 아길라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신다? 다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붙잡기로 결단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관계없이 부어주시는 기쁨, 그 기쁨을 하나님 지금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하박국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서 19절이에요. 19절이 말씀하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발전해 가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높은 곳을 다니게 한다는 것은 함께 말해 봅시다. 그의 믿음을, 시작. 그의 믿음을 인도하셔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19절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아멘.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신다는 것은 첫째, 그 사람의 믿음을 한 차원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 일이 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임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상황은 여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나의 믿음이 한 단계 성장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전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뭘 넘어서게 한다?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증거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이 지금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단계에 계십니까? 처음 시작 단계에 계시나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고 하나님께 다가가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런 다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셨죠? 앞으로는 주일 예배 나오실 때도 하나님께 먼저 질문하고 나오세요. 하나님,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 환경이 이렇습니다. 저한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이것은 도대체 뭐죠? 하나님께 물어보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 때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게 질문하고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준비된 모습으로 나오면 여러분 찬양을 하다가도 그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알아들을 수 있어요. 교동문을 교독하다가도 그 교동문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답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통해 들을 수 있는 것은 뭐 두말하면 잔소리겠죠. 그런데 왜 듣지를 못할까요? 왜입니까? 묻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지를 않으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붙어 하나님을 내 삶에 개입시키자. 자꾸 하나님을 끌어들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대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첫 번째 단계에 있는지 두 번째 단계에 있는지 세 번째 단계에 있는지 먼저 파악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지 발견하시고 그거를 꼭 오늘부터 실행에 옮기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비전이 뭔지를 알게 되면서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믿음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인도하셔서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게 하심으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바로 이렇게 쓰임받는 예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